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데 삶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또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출현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경제는 어려워졌고 또한 각종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올해는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혹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저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가 잘 안 떠오르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잘 안 돼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는 그냥 설교가 그냥 쉽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죽을 쓰는 설교라 할지라도 이러한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저희 창가에 있는 나뭇가지에 두 다리가 아니죠. 두 팔이 아니죠. 네 다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내려놓고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량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설교가 안 돼가지고 이 나쁜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는데 너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내가 복받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기를 딱 꺼내드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스러운 그 순간을 깬 악당이 된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걱정도 또 염려도 없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렇게 평안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평안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또 무엇에서부터 이 평안을 얻으려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걱정도 염려도 없이 평안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에서 이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어떤 요소에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힘쓰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재물, 곧 돈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위안을 위해서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돈이 전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전자가 맞는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현실은 후자가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네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자리를 사고 돈으로 안전을 사며 돈으로 원하는 것들을 많이 사고 또 돈이 사실 권력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에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재물이 많으면 사실 없는 것보다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없다가 있기도 하지만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내내 돈이 충분하게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쏜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며 밤의 한 경점같이 그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순식간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그러한 나라들, 강대국들, 곧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멸망까지도 모두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며 좋은 세상을 소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길게 66장에 걸쳐서 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유다 백성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데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노아의 때 그 사람들처럼 지금 너무 풍요롭고 평안하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아수르의 힘으로 막아내었으며 또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게 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이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는 히스기야 때에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인들이라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 염려 없이 사는 유다의 그 귀부인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나라를 표현할 때에는 여성의 성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들이라고 한 것은 유다 전체를 비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에 비유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안일하며 염려함이 없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밭이 있어서 많은 열매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좋은 포도나무들로 인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포도의 수확을 언급하고 있고 또 12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산물로서 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안일하며 염려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멸망을 예언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안일하고 염려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안전한 것 같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안일하고 염려 없는 것 같지만 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으실 것이요,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풍부하여 내가 평안하고 염려가 없다 하여서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것 같고 지금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는 잠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던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부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염려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화평과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고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된다. 곧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 재물을 사모하지 마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장로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사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사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제사를 여러 번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사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로 영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역할에는 집중하지 않은 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한다든지 예언을 해야 한다든지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던 그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이때에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구원 얻을 자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마음에 확신, 곧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하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언급된 적도 없는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야 한다든지, 금가루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든지, 혹은 손을 댈 때에 쓰러져야 한다든지, 몸을 심하게 흔들어야 한다든지, 혹은 이상한 동물 소리를 내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미래를 예측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아닌 것을 사모하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능력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상한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세상의 이상한 현상들, 오히려 악한 영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현상들에 우리가 주목하여 그 잘못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렇게 이상한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는 의미로 퇴색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금기시 되어 온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하면 이상한 체험을 하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가 무엇이며 공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의를 justice, 그리고 공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정의는 찾아보니까 사회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의는 법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똑똑하시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덕목이 무엇이며 법적인 덕목은 도대체 무엇인지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히브리어를 분석하여서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러한 책들을 다 읽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읽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의는 무엇이며 공의는 무엇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았음의 증거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혹은 병고침의 은사나 혹은 쓰러짐이나 혹은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받았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받았음의 증거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염려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특정한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한다든지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담이었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가면 산으로 기도를 올라갔는데 나무 뿌리를 하나씩 뽑고 내려와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단어를 빠르게 반복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영역이 뛰어난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영역이 뛰어나다 생각되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특정한 방법을 취하면 반드시 그 방법에 응답하셔야 하는 그러한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종을 받는 그러한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부터 그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를 자랑하며 이를 내세우기 위해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를 닮아가서 삶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성령 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생각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고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서 또 특별히 많은 재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뿐이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많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많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세상의 것들,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버리고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참된 평안,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